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전까지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적. 근데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흔적을 품은, 예수의 흔적을 품은 영혼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여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베드로전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책 있는 것과 같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쓴 것이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1절 말씀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쓴 거예요. 지금에 있는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쓴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주후 64년경, 즉 AD 64년경인데 AD 64년에 큰 일이 발생합니다.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발생해요. 너무 많은 화재가 발생하여서 도시 대부분이 불타는 아주 처참한 일이 발생하죠. 당시 네로 황제가 새 궁전을 짓기 위하여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화재의 책임이 로마 황제에게 쏠리자 네로는 자신에게 원망의 화살이 오르는 걸 피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타겟 삼아요? 그리스도인을 타겟 삼아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낸 것이다라고 희생양을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로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박해하기 시작해요. 원형 경기장에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또한 끓는 기름 가마에 넣기도 하면서 처참하게 죽여서 우리가 재산을 잃고 우리 도시가 불탄 이유는 다 저들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립니다. 그때 많은 신앙인들이 겁을 내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도망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급히 펜을 들어 로마 전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고자, 그러면서 신앙을 붙들기를 권고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신앙인의 정체성, 신앙인의 마음, 흔적 가진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성도, 즉 로마로부터 박해받아 공포에 질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너희 성도들은 누군지 아니? 너희가 누군지 아니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바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면 어떤 느낌이시죠?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쓸쓸하고 막막하고 조금 황량한 느낌입니까? 후자의 느낌이 강하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나그네야. 안정된 삶이 아니야. 성도는 나그네야. 조금 쓸쓸하고 막막한 영혼들이야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멘. 나그네를 향하여서 이 글을 써요. 근데 이 나그네라 하는 헬라어 표현은 파레바네 모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낯선 자입니다. 낯선 자. 나그네지만 낯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낯선 영혼들이야 라는 뜻이에요. 낯선 영혼. 사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이지만, 함께 밥 먹고 함께 일상생활을 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인들은 낯설어. 왠지 우리와는 좀 이질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왜 성도가 낯설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존재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같이 살지만 조금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다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별난 모습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낯선 자라고 베드로가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영혼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혼들입니다. 왜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엔 조금 유별나 보여도 낯선 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스스로를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과 동화되어서 전혀 낯섦이 없고 너무나 같아 보인다면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요.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성도를 이렇게 불렀어요.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성도가 세상을 눌러 앉아서 호의호식하며 편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중세에는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성경 안에 대부분의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나그네와 같은 삶, 낯선 자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자마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나그네가 되어서 쉴 곳을 찾아 헤매이며 길을 떠나 인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정착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인류가 되지 않았어요. 쫓겨나면서 찾고 옮겨서 터를 찾아 정착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이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먼 길을 다닙니다. 정착민들을 다 지나서 본인이 있을 곳을 찾아 걸음을 또 옮기는 영혼의 삶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후 야곱의 후손들은 어때요?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바로 왕이 그들을 핍박하여 종이로 전락하였습니다.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들어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향하는 40년의 시간은 어땠어요? 행복했습니까? 몇 시간이 불안했고 몇 시간이 두려웠고 몇 시간이 겁을 냈어요. 왜? 옮기고 또 옮겨야 했기 때문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 이후 바벨론 포로기는 어땠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70년의 포로기 이후 이제 포로로 본국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먼 길을 또 돌아 본국으로 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로마의 침략으로 멸망당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떠도는 인생, 유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1948년까지 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없었어요.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들만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나사렛을 거쳐 갈릴리, 예루살렘 항상 움직이시는 모습이었어요. 저 같으면 한 군데 딱 정착하여서 집 구하여서 가르치고 전도해와 점점점 세력을 불려서 다 오게 할 텐데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다. 사방을 다니세요. 사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여기 잘 지켜, 너희 터에서 잘 지켜 살아. 움직이면 안 돼. 이상하면 안 돼. 여기서 은혜 받은 거 선포하고 말씀 전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잘 성장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땅끝까지 움직여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라고 언제나 이동과 움직임과 나그네와 같이 낯선 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기도 해요. 사실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여러 지역을 알아봤지만 결국 이 동네에 개척을 했죠. 많은 선배들과 많은 동료들에게 나 개척한다?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디다 해? 상도동. 거기서 살지 않아? 저는 여기서 50년 가까이 산 것 같아요. 50년 가까이.
차라리 딴 데 가서 나를 모르는 데 가면 좋을 텐데 오히려 여기서 하다 보니 네. 근데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몸은 나그네가 아니었지만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생활하는 터전이 있지만 터전에서 눌러 앉아서 살아가는 우리 생활일이지만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메시지는 너희는 생활인 이전에 낯선 자이며 나그네이며 정착민이 아니라 언제나 옮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야. 어디로 옮겨요? 여기가 아니라 갈 곳이 분명히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며 살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이십니다. 근데 나그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서 나그네 이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래요. 나그네이지만 그냥 옮겨 다니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편지하노니 은혜와 아멘. 분명히 뭐래요? 나그네지만 움직여서 불안하고 정착하지 못하여서 막막한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나그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조금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나그네도 나그네이지만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택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막막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택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을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골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택하심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하여?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나그네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갈 곳과 본향을 정해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본문 2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줌으로 영원한 생명과 안식처를 주고자 택하시고 그걸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이에요. 생명의 부과됨이 있고 천국의 소유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는 조금 더 특별해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 드려보죠. 택하심 받은 자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영혼들은요. 순종의 모습으로 말씀에 대한 특별함을 갖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본의 아니게 2명의 직업 군인이 있습니다. 2명의 직업 군인이 나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은 목숨을 거는 영혼들입니다. 맞죠? 대답 안 하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신 것은 그냥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과하신 사명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너희의 생명을 걸 만큼 구별된 영혼이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 낯선 자,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임무와 사명이 명확히 있는 자. 그러다 보니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와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를 나그네 또한 택하심 받은 자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산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소망이 있게 한대요. 사실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소망이 있나요? 로마의 박해를 통하여 도망치고 있고 무서워서 숨고 있고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데 산소망이 있어요? 베드로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게 있어? 있대요. 있대요. 산소망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 소망함이 있대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를 박해하는 삶이 있고 우리를 억누르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다. 산소망은요, 그냥 막연한 낙관이나 실체가 없는 기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유업이라고 4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유업이라고, 유업. 여러분, 유업이 뭐예요? 유업. 쉽게 말해서 유산이에요.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상속권 유업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인물들이라고. 그 유업은 무엇이냐? 유산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4절 말씀에 세 가지의 말로 표현합니다. 썩지 아니한 것, 더럽지 아니한 것, 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요. 이 땅의 많은 것들은 다 썩고 변합니다. 아무리 귀한 보물도, 아무리 강한 권력도, 아무리 건강한 몸도 시간 앞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기업, 유업, 유산은 썩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으니까는요. 네로 황제가 박해로 너의 재산 뺏고 목숨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절치절명의 위급한 상황이고 그들에게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야. 너희가 잃어버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그네 너희들에게 또한 선택한 너희들에게 특별히 산소망되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썩지 아니한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은 뭐예요? 두 번째, 더럽지 아니한 거래요. 세상의 온갖 것들은 부정과 불의로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또한 우리의 실수로 더럽혀지지 않는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은 뭐예요? 쇠하지 않는 것이래요.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은 다 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꽃을 보고 왔지만 시들고 떨어지고 저도 나이가 좀 먹어가는 것 같아요. 꽃에 대한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꽃 핀다. 야 반응을 해요. 제가 저희 안사람이 꼭 부탁을 꼭 해요. 사진만 찍지 말라고. 나이를 먹으면은 사진을 꼭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꽃사진 찍고 저장하고 보내주고 꽃이 폈다라고 하는데 그건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모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어쨌든 꽃도 화려하게 피어요. 이뻐요. 근데 아무리 하얗게 핀 목련이라 할지라도 필 땐 좋은데 제일 지저분한 게 목련인 것 같아요. 근데 목련만 그래요? 다 떨어져요. 사실 벚꽃도 참 이뻐요. 바라보면 막 꽃비 내리는 것 같아요. 사진만 이쁘지 땅은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꽃도 때가 되면 집니다. 꽃만 그래요. 우리의 나이도 샤여지고 화려한 제국도 무너지고 빛나는 명성도 다 몸도 다 시간 지나면 늙고 병들어지는 것이
세상에 잊힌 것 같아요. 이 로마 시대 때 박해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로마가 절대 권력인 것 같고 큰 힘을 발휘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쇠하여져.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고 성도가 받을 유산, 유업이야라고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유업,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유업들이 지금 하늘에 보존되어 있고 우리가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니다. 우리 거고요. 믿음 잘 지켜 나그네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좀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소들은요, 배에서 한 달 동안 항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글을 보니까는요, 도축해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산 소를 운송할 때가 있다고 해요. 산소를 운송할 때는 그 긴 항해 시간 동안에 먹이를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일정량의 작은 풀을 준대요. 그럼 서로 그 풀을 뜯기 위해서 막 싸운대요. 아웅다웅하고. 왜냐면 거기 치워야 하는 일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소들이 그 풀을 안 먹는데요. 어느 순간. 왜 그런가 보니까는요, 육지에서 풀 냄새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 배에 있는 작은 풀에 관심이 없대요. 배에 나가면은 더 큰 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 천국의 냄새를 맡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유산들을 잘 바라보시고 이 땅에 정착하고자 땀 흘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사는 성도를 향하여서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명하였을까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자연스럽게 더 신앙이 늘어날 것이고 잘 되면 더 부흥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또한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기 위하여서요. 반복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히 있을 곳은 이 땅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글이지만 박해를 받지 않던 모든 신앙인이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꼭 기억하며 거기가 본향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본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갈 곳이 있어요. 갈 길이 있어요. 내 몫이 있고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나그네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같이 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아멘. 우리를 뭐래요?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너희래요.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서 여기에 정착하려는 마음을 다 꺾고 하늘에 묶인 자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라고 베드로가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나그네와 같은, 성도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씨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나그네 앞에 붙은 말이 뭐예요?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흩어짐의 헬라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본 말씀인데, 흩어짐의 헬라어 표현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사방으로 옮겨지고 흩어진다는 표현이죠. 성도들은 정착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 땅 가운데 뭘로 심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서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래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너희가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은혜가 심겨져 열매를 꿈꾸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밭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 되어서 심겨지는 흩어진 영혼들 나그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흩으신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꼭 기억하시면서 내 존재는 이 땅에 있어야 할 영혼들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으며 지금 여기는 내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을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흩어진 나그네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영혼들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